로마서 전체 주제를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화목과 고난 중에서 즐거워한다. 우리가 지난 5장의 말씀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오늘 넘어서 8장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러므로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이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장 이야기하고 또 연결이 되죠.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이라는 거야.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 앞에 22절 23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치고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들어가는 것을 본다. 죄의 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나, 또 죄의 법으로 끌고 들어가는 나, 내 속에 다른 지체, 이 두 지체가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다. 참으로 어쩔 수 없구나. 공고한 자라는 뜻. 왜? 이 둘이 막 다투고 있으니까. 왜 둘이 다투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함께 있거든요. 근데 육신에 속해서 이 육에 살고 있는 내 자신의 기본적인 모습이 육에 속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난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중인격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칼 들고 막 이렇게 사고를 치는 그 청년이 잡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꾸 자기를 누군가 스토킹을 한다는 거예요. 정신분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피해망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그런 일이 생기냐면 자기 속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인격이 분열이 돼가지고 다중인격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그걸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그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요. 보통 악한 사람은요, 이게 생각이 단순해. 정말 육으로 사는 사람은요, 고민하지 않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사는 건데, 적어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각성하고 깨고 나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내 자신과 또는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이 둘 사이의 갈등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으로 딱 나오면서 그 해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In Christ.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5장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가 돼서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꺼번에 함께 어울려서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걸 지금 답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이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 이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라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다.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됐죠. 억압받고 눌리고 탐욕에 있던 것에서 벗어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정말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참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거 가능하게 됐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의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4절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 그 사랑으로 여러 가지 조항으로 되어 있는 법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법이 성취되고 완성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죠?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갈려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둘이 함께 있었는데 이제 내 안에 있는 영, 성령께서 이 육신의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영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시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6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따라 살아서 이 사망으로 들어가는 일을 하느냐, 생명과 평안을 위해서 일하느냐, 이거 가지고 오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공동체를 깨고 죽이려고 생각하느냐, 함께 죽자고 하는 일이냐, 함께 살자고 하는 일이냐. 그 분열을 일으키는 쪽에서 이야기를 보면 다 명분은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그것으로 되는 거죠. 이용하려면 안 돼.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령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권력과 자기의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 이름 불러도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그래서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영에 속한 사람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의 축복이라. 교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이 변화가 되는 게 참 중요해요. 요한복음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은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렇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두 가지의 갈등 속에서 육신에게 져서 살 인재가 아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쵸? 사는 길이 있어. 뭐로? 영으로 육의 이런 욕심을,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 딱 그 행동하는 거, 말하는 것만 딱 보면 이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금방 분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하자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시답지 않은 얘기 틱틱틱틱 하고, 마음에 없는 얘기 툭툭하고, 그냥 농담이나 하고, 이렇게 살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라 이 말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땅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귀한 존재들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죠?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아빠라고 부르시죠.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자들 또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를 못했어요. 전능하신 여호와여 그렇게 불렀죠. 그분은 두렵고 떨리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딸로 세우시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저 여러분들이 아버지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이 은총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증거하고 계세요. 여러분 17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쓰고 있는 거 아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야. 그렇죠? 상속자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이 사는 삶은 육을 항상 이기며 살기 때문에 굉장히 훈련과 매일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날마다 나를 이기는 고난에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은 다른 말로 훈련이라고 말해도 돼요. 고난이 힘들죠. 훈련이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놀라운 신앙의 삶,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정말 이렇게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런 신앙의 실체적인 이야기들을 볼 수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으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내 안에 지금 이 둘이 다투는 이 경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난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느껴야 돼.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세상에서 능히 죄를 이기며 살아야 될 사람인데 아직도 막 헤매고 있어. 아직도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아직도 내 안에 다툼이 있고 분노가 있고 난 왜 이것뿐이 안 되지? 이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바로 어른으로 세워지질 않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거듭났는데 여러분 어른으로 거듭나니까 애기로 거듭나는 겁니까? 영적인 아이예요. 영적인 아이. 젖이나 먹는 아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이 편지할 때 내가 어른처럼 너희를 대화할 수 없어서 젖이나 먹는 아이들처럼 너희를 대화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왜?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고 너희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는 걸 보니까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애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유치하게 애들이나 하는 짓을
장로가 하고 있고 권사가 하고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20년 30년 교회를 다니고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자리에 있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고요. 이제는 좀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저 위에 전능자로서 계세요. 아담아 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왔어요. 그렇죠? 사단이 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렇게 유혹할 때 그게 성경에 가만히 보면 이 하와가 그 말을 듣고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따서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에 사도 바울과 같은 고민이 없어요. 무슨 고민? 저걸 먹어도 되나? 먹으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난 먹고 싶어. 이런 영적인 갈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속에서 속사람과 막 다투는 이 고민이 없어. 그냥 생각 없이 따먹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얘기하지만 여러분, 아담은 영에 속해서 이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되었느냐, 이걸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없어? 갈등도 없어. 갈등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왜? 고민할 게 뭐가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여러분, 현대 젊은 사람들이 다 우리가 MZ세대라고 그래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평상적으로 얘기하는 이 윤리와 도덕과 법의 질서에서 사람들이 막 지멋대로 한다. 아니요. 그 세대가 돼서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없냐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이 민족 자체가, 한민족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경천애인의 사상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이게 없어. 존중이 없어요. 대통령? 그까짓 게 뭐야? 지난하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목사? 웃기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존중이 있고 존경이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이것이 무너지고 나면 질서가 없어져요. 그리고 본인 자체도 존중을 받지 못해. 내가 남을 존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존중할까? 적어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마음에는 안 들어도 정말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깔려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대통령 동전치기 해서 딱지치기 해서 딴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국민투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아 주었기 때문에 선출된 거 아니겠어요? 목사라고 하는 이 직책이 누구 말대로 짤짤해가지고 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훈련하고 준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이 존중과 섬김이 없으면 무슨 권위가 있는 자리겠어요? 권력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성도를 존중하고 하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지멋대로 해. 말도 함부로 해. 지까짓 거 뭐 나랑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 안에 영적인 그 분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이 땅에 번영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존중과 배려가 없어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막대 먹은 애들은 부모도 우습게 알죠. 학교 선생님도 우습게 알죠. 이 사회가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귀한 믿음 자체가 무너지면서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되어지는 악한 현상 가운데 하나란 말이에요. 적어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두 가지의 양심에 대한 이 이야기, 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적어도 이런 고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래도 되나? 난 참 어쩔 수 없구나. 참 안타깝구나. 하나님, 난 왜 이것뿐이 안 돼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 고민이 없다 그러면 영적으로 지금 심각한 병이 된 거예요. 너무 육에 있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이 뭐예요? 해방은 눌림과 억압에서 풀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8.15 해방이에요. 해방되었다고 광복이 된 건 아니에요. 광복절 우리가 8월 10일 광복절 하지만 여러분 3년 동안 주권적인 우리 통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광복이 회복되는, 주권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3년 뒤에 1948년에 돼. 해방은 45년 8월 15일 날 됐죠. 그러니까 이것을 의미를 알아야 돼.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어. 이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 고민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고민이 없이 막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 감당 못해요. 감당 못해. 그 사람은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 자기의가 가득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그렇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뭘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영적인 교만 안에 들어가는 거죠.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세요. 내 안에 성령을 두고 성령께서 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얘기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세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깨닫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신다 말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저 여러분들 인생 속에 오늘까지의 삶을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언제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경험해 보면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다는 생각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나 아니면 이 교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그렇죠? 내가 이 교회 한 게 얼만데.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이해하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나 안 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거든요. 전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 안 쓰실 거야. 하나님이 너 놔버리셨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배척시키시는구나 하면 두렵고 놀라워서 여러분 몸둘 바를 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11조 주신 거 사는 거지 뭐 내가 없는 거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봉사하고 주회전에서 뭐 헌신하고 주방에서 애를 쓰는 것도 하나님이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하는 거지, 안 주시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잖아요. 자꾸 내가 한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그걸 내려놓으시라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나를 움직이신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의 능력이래. 다 자기가 한다고 그래. 다 내가 뭐 하고 뭐래. 다 내 이름 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향해서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향해서 교회가 한 게 뭐 있냐고, 너희들이 한 게 뭐 있냐고 그래. 근데 저희들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이름을 드러내기를 조심히 하고 다 주께 영광 돌리는 그 길에 우리는 익명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것들은 여러분 드러나지 않아요. 잘. 그런 거예요. 내가 목숨 다 바쳐서 헌신하고도 내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셨죠. 이렇게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라고요. 그게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사람은요, 판을 깨요. 판을 깬다. 그렇죠? 여러분 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깨라고 그러셨다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여러분 깨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감당하고 빠지면 빠져도 내가 그것을 뭐 개혁 이러는데, 여러분 개혁하려고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 일으킬 때 마틴 루터가 개혁을 부르짖고 막 이런 것 같죠?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이 잘못된 신앙 어떻게 생각하면 헌금을 걷고 그 헌금으로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95개 저항을 써서 비텐베르크의 성문에 붙여서 토론 한번 해보자 그랬던 거예요. 어떤 게 성경적으로 맞는 건가 쭉 해서 1조항 2조항 해가지고 95개 조항을 쭉 질문을 써놓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토론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로마 교황청에서 파문을 시켜버렸어.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쫓아내니까 이젠 죽은 목숨이야. 왜? 다 카톨릭이니까. 근데 독일의 왕가에서 보호하기 시작을 해요. 왜? 로마 카톨릭의 그 횡포와 전행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보호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몰려간 거예요. 몰려간 거. 막 개혁을 하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 인생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오늘 보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내리는 것은 늘 누구를 죽이는 것으로 끝나요. 이해됐어요? 누구를 죽여야 돼. 이 세상 싹 다 갈아엎히고 다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저거 잘못하고 있는데 끌어내려야 돼. 이 잘못된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에 속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리는 데 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연회에 나가서 활동하고 총회 가서 활동하고 할 때 정치하는 장로님들 있어요. 정치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제가 부탁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지 마라. 죽이려고 하지 마라. 함께 살려고. 지금 이런 얘기는 세상에는 맞지도 않는 얘기죠. 그렇죠? 저놈 죽여야 내가 사는데 그건 뭐 정치하는 사람들 다 그러죠. 여당은 야나 다 마찬가지.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는 길을 택해라. 서로 살려야 된다. 일이 되게 해야 된다.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지목하고 누구를 잘라내고 이런 거 안 된다. 함께 살도록 애를 써야 된다. 그리고 평화를 누려야 된다. 분란을 일으키지 말아라. 그게 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라. 할렐루야. 영에 속한 귀한 삶을 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8절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건 영에 속한 사람으로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의 제일 큰 특징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 이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어요. 아바라고 말하지만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저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뭐 거창하게 뭐 탄탄한 뭐 기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아버지 저 왔어요. 이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면 끝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내 형편을 모르시겠어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실 만한 하니까 안 주시겠지. 예? 욕심껏 구하는 건 안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 안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그 한마디의 부름 속에 다 들어있어요. 저도 손녀들도 있고 딸들도 있어서 애들이 와요. 뭐 좀 쉬러, 전 쉬러 오라고 그러죠. 쉬러 온다. 아이들은 쉬러 와요. 아버지 집에. 그렇죠? 그 애하고 막 씨름하다가 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좀 쉬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잖아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삶의 축복이래요. 그 부모의 헌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헌신 가운데 우리가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자녀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로서
그 의무를 잔뜩 지고 뭘 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이 가득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부모가 맞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부모는 그런 걸 요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래서 노년학을 이렇게 강의하는 분들은 경고해요. 다 주지 마라. 끝까지 갖고 있으라. 그래서 죽을 때까지 다 쓰고 죽어라 그러는데 여러분 부모의 심정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 거지. 어떻게 내가 갖고 있고 제가 없는데 어떻게 그냥 그걸 내가 넌 몰라. 넌 네가 알아서 살아. 이러고 뻗팅기고 있어요. 그냥 하나라도 더 주려고 그러고 악다같이 주고 그렇죠? 다 주고 가는 게 그게 부모 세대잖아.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향해서 주셨을까요? 그 아들을 가장 천한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가장 낮은 것을 가난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죠? 모든 그런 질고를 담당하게 하시고 멸시를 담당하게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고 많은 마지막 인생을 살게 하시면서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아들이 다 감당하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면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들어있잖아요.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안 주시겠느냐 말이야. 뭘 안 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 꼭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르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쌓였던 분노들이 내려오고 근심과 염려들이 다 내려오면서 그래 아버지 안에 다 있지.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나 남았나요?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로마서 8장 우리가 전반부를 봤지만 후반부에서는 뭐라고 쓰고 있는 거 하니 여러분 8장 여러분 조금 우리가 이같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26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내가 뭐라고 기도하기도 전에 내가 뭐라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그렇죠? 그래서 성령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네? 원수 맺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늘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